제목이 어떤 날은 조금 더 덜 가라앉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더 낮고 그 날마다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한 얘기가 이 로마서 8장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귀한 말씀에 서두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도 구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쟁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악한 세력과 정사와 권세와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군은 사령관이 사단이고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영원히 사단에게는 이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각계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이 무엇인지, 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욥도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겪고 있는 시련이 이유가 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했느냐면 그는 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는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워졌을까 봐 속죄 제사를 꼭 드려야 되고, 그가 고난 중에서 그의 삶을 추억하며 얘기하기를
내가 언제 불쌍한 과부를 돌보지 아니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과부나 고아의 송사를 내가 그릇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도울 필요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숨은 적이 있었느냐? 그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욥인 것입니다. 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의인 욥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은 참으로 친근한 아버지였습니다. 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정말 갑자기 예고 없이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봐요. 사단아, 내가 어디 갔다 오냐? 제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좀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처럼 순전하고 내게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요. 그가 받은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보십시오. 그의 모든 걸 걷어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내 욥은 그렇지 않아.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일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사단이 또 여호와께 왔습니다. 사단아, 어떻더냐? 아이, 하나님, 그 뭐 재산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자식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 말고 그 자신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와 뼈와 살을 치면 그가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그래? 해봐라. 단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가 가장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창상으로 인해서 그가 기와 쪽을 가지고 그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얘기하기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762쪽 욥기 2장
9절, 10절 그 아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전제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었든지 자신의 실수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된 일이었든지 아니면 그의 시험과 그의 실수로 그의 올무로 인하여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었든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란 얘기예요. 욥은 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 42장에서 하나님,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그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그가 전혀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않는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을 때 돼지 치는 목동이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어야 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루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살거늘 그를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 구속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좀 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좀 뭔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못되었을 때, 참혹하게 되었을 때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형에 처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에는 자식은 고사하고 품꾼들도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혹시 아버지한테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품꾼으로 대접을 받아도 나는 그게 더 낫겠다. 지금의 내 형편보다는.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의 그 모든 결말을 이미 내다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날마다 동네 오기를 바라보며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이놈이 죽지 말아야 될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주 멀리서 저 동네 저 멀리 입구에 거지 같은 한 젊은이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단박의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품꾼이 하나로 저를 인정해 주시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할 기회를 아버지가 주지 않습니다. 그를 그의 겉옷으로 둘러싸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잔치를 엽니다.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탕자의 길을 걷기 전과 탕자로서의 아버지께 돌아와서 받은 사랑 통해서 어땠을 것 같으니까?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탕자와 같이 그렇게 참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의 그 삶을 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마음으로조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에 대한 그런 증거를 가져야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전제와 함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곧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읽을까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392페이지입니다. 성경 392페이지. 네, 393쪽 19절이니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옥에 가든 어디 가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너를 내게 요구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가끔 그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계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그 제자들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당장 호구지책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하던 대로 야 나는 고기나 한탕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할 일 없던 다른 제자들도 6명이 줄줄이 따서 나도 갈게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맑기 때문에 밤에밖에 고기를 못 잡습니다. 날이 밝으면 물이 맑아서 그물을 내릴 때 고기들이 보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날이 새니까 고기 잡는 걸 이제 다 멈춘 거예요. 이제 다 허탕을 치고 허탈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뿌연 새벽 안개가 있는 저 해변가에 누군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이쪽으로, 나 있는 쪽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말하는 말에 이끌려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안 당겨져.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요한이라고 기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언명해야 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의 말년에 요한 선생님 오늘 설교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사랑 얘기 그만하고 다른 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설교하기를 형제들아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때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아당길 생각도 안 하고 겉옷을 들쳐매고 아직도 물이 첨벙거리고 깊은데 그런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쫓아갑니다. 가보니 새벽에 추운데 물에 또 빠졌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빨갛게 숯불이 피어있고 고기와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다 고기를 끌어올려 놓고 이제 하나 둘씩 다 그 숯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내가 잡은 고기 좀 더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들을 구워서 먹입니다. 그 웬만큼 식사가 끝났을 때 시몬아, 나와 같이 좀 걸을래?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걸어가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얘기는 반석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의 시몬.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 겸연쩍었겠어요. 그렇죠? 그가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십자가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말은 그냥 사랑이지만 이 말을 기록된 헬라어에는 분명히 사랑이란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우린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 베드로에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는 감히 주여,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주를 휠리아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예요? 주님, 저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가페 하느냐? 휠리아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넘어짐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는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서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지침이 뚝다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또 물으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냥 뭐라고요? 주여,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하죠. 휠리아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랑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이번에는 아가페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내가 이제 나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필리아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에는 자신만만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우리의 육으로서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제 나를 휠리하느냐? 내가 정말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렇게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휠리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무나의 삶 속에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의 주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는 자기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부지런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과거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나 김영수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언제 있었을까? 영원 전부터.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그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사후적으로 우리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때부터 나 김영수가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이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참됩니다.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저 보편적인 부르심, 모두에게 부르시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이 찍힌 사람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포행자요, 행악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분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선입관으로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걸 진디주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겉옷을 갖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다 놔두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그 광경을 그는 지켜보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의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일어서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섰어요. 뭐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신음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요? 감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잠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계속 그 광경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그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과거의 그의 모든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일컬어서 평생 얘기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이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증거요 시금석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그는 아시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무시하여서 그러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를 벗어나서 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꿈에서 마게도의 사람이 손짓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해서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넓은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뭐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큰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가게 했더니 그 여자로 인해서 이 빌립보 성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그의 동료들을 사람들이 죽도록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도 막으시고 그리고 끝내는 마게도나로 불러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됐어요? 실컷 얻어 터지고 비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옥문을 다 여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던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걸 보니까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대신 그 생명을 자기가 담보해야 됩니다.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자결하였다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더 놀랐어요. 그가 바울과 그의 양 앞에 부복해서 얘기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이들을 자기 집으로 그 밤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씻기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셔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건 너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투에서는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단의 손에 내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의 결국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영광스럽게 끝난다. 기도하시겠습니다.